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리브가의 동조의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 그리고 곧 고난주간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사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수많은 시험들을 당해왔고 지금도 시험을 통과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앞에 어떤 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오늘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서가 오늘 이 편지를 쓰던 시기는 바울 서신들을 쓰기 전인, 그러니까 AD 45년에서 50년 사이니까 어쩌면 이 야고보서는 서신서 중에서 가장 앞선 서신서 중에 서예요. 아직 본격적인 박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리고 아직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를 쓰지 않고 있는 이때 가장 먼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박해들이, 시험들이 일어났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여기 교회가 흩어진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부흥했던 이 교회가 왜 흩어집니까? 이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려는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교회에 대한 강력한 박해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초대교회는 어쩔 수 없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신앙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러니 거기에는 뭐가 또 생기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에 또 다른 시험들이 겹쳐서 오늘 이 초대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시험과 고난을 없애주시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고난과 시험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속 사람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몇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교훈들 몇 가지를,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페일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시험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냐면 시험이 오면 반드시 뭐가 와요? 따라와요?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이 시험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당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견뎌야 되는 시련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질병이 오면 그 질병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육체의 아픔들과 그 육체의 고통들을 또 경제적인 문제들을 또 내 삶이 피폐하는 모든 것들을 이런 시련들을 견뎌야 되죠. 그래서 시험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언제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험들을 통과하는 사람들도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첫 번째 권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런 시험들을 당하면 뭐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목사님, 저 시험이 왔어요. 제가 엄청난 질병에 걸렸대요. 저 믿었던 친구한테 돈 받겠다가 다 뜯겼어요. 세상에 내가 사랑하던 자녀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의사도 앞날을 모른대요. 목사님, 그런데 기뻐하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이 없고 시험이 없어서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멋진 믿음의 생활을 잘해서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들이 자랐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이 불청객 같은, 아니 이 원수 같은 시험들이 오고 그로 인한 시련들이 왔을 때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의 경우는 완전히 후자예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손해보게 하고 그리고 정말 어떤 때는 삶을 어떤 때는 좀 목회를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지탱해준 하나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법률은 무엇이냐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험은 시련을 동반해요. 시련은 정말 아픈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시련이라는 단어는 검증하다, 불에 단련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해도 아무리 큰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해도 여러분 그 원석의 가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를
깎아내고 갈고 그리고 잘라내고 해서 이 다이아몬드 안에 있는 불순물들과 불투명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이 재련의 이 도키미온 이 시련의 연단의 과정들을 겪은 다음에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100배가 되는 거예요. 쇠들도 그래요. 쇠들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쇠도 그 쇠를 그대로 사용하면 부러지고 그리고 녹슬어요. 그런데 그런 쇠를 1000도, 2000도 엄청나게 뜨거운 그 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 쇠를 벌겋게 녹여요. 그리고 다시 찬물에 담갔다가 그리고 사정없이 해머로 두들겨 패요. 이런 과정들을 한 번 한 쇠보다 이런 과정을 2번, 3번, 10번 다 받은 쇠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명검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잘라지지도 않고 어떤 것도 뵐 수 있는 그것이 시련인 것이에요. 즉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게 만나거든이 아니에요. 만나면 피해버리면 되지만 이건 당했다는 시험을 당한 거예요. 지금 당하거든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눈물은, 지금의 단련은, 지금의 아픔은 하나님의 손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실 제가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는데 저희 아들이 결혼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왜 목사님 연락을 안 했냐고. 사실은 제가 연락을 안 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오랫동안 연락을 서로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들 결혼한다고 그걸 보내는 게 여러 가지가 쉽지가 않아서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알았나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그런데 그분도 아들이 한 분 있어서 저희 아들보다 한 10살 정도가 많아서 누구는 결혼했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셨어요. 7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새벽에 일 가다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하나님이 불러가셨다고. 저는 아차 싶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으니까 이제. 그런데 그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목사님,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우리 가정을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깊이 만지신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가 있는 저 천국에 이제 저와 제 남편이, 우리 남은 식구들이 그의 목까지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 천국에서 기쁘게 만나려고요. 저는 그 깊은 믿음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이 야고보서와 야고보서가 속해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어떤 시대를 살았던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시험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나는 시험을 안 당하는 게 믿음 좋은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오는 시험들을 여러분들은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처럼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갑자기 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어쩌고 쭉. 이게 지금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것은 지금 뭐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편지예요. 편지. 여러분들도 편지를 써보면 알겠지만 편지라는 것이 잠언서처럼 뭐 지혜로운 자는 뭐고,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명철은 뭐고, 뭐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주제를 위해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뭐예요? 어떤 그 하나의 또 문맥을 만들면서, 그리고 그것들이 이것들이 앞에 있는 것들과 뒤에 있는 것들과 결론과 또 중심 주제와 다 연결되게 써가는 게 이게 편지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편지가 아니라 뭐예요? 뭐 그냥 우리말로 그냥 막 쓴 글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이 공동체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라고?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쓰는 말이, 만일 너희 중에 뭐가 부족하거든? 갑자기. 근데 이건 분명히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기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근데 뭘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근데 거기에 전제조건이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것을 깨달았다면 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내가 병이 걸리면 이 병을 놓고서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통장 잔고부터 보면서 돈 문제, 하나님 저 이거 돈 해결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은행도 찾아가고, 나를 도울 것 같은 누구 형제도 찾아가고,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시험이 오면 나타나는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가끔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너희가 참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참 지혜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 지혜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소피아예요. 소피아. 히브리어로는 이걸 우리가 호크마라고 해요. 호크마. 근데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지식들을 말하는, 아니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방법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소피아라고 하는 이 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능력이에요. 고난이 왔어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 뭘로 보고 있어요?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너희는 참 지혜가 너무나 없는 자들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에게 준 이 시험 하나님께서 왜 그 시험을 주셨는지, 너에게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네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너에게 있는 이 시험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너 그거 아니? 너 그걸 먼저 구했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내게 오는 시험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처럼 온전히 기뻐했습니까? 기뻐했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염려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지혜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여전히 거기에만 급급한 것이에요.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지혜가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험을 주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이 시험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이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뭐예요? 소피아 투 데우,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질병을 주시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시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손해를 주시는지, 또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우리는 거의 대부분들이 내 눈이 본 것들, 내 가슴이, 내 마음이 느꼈던 것들, 그리고 이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이것들을 계산하고 그것들을 최소화시키려고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돈이면 돈 문제, 병이면 병 문제, 관계이면 관계의 문제, 그것들을 벗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도 고작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돈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엄청난 시험과 엄청난 시련들을 당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하며 살고 있지만 감히 우리가 어떻게 욥이 당하는 고난과 욥이 당하는 시련들을 나의 고통과 시련이라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어떤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그 욥이 당하는 고통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시험과 시련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욥이 그런 시험과 시련을 당했을 때 사실 욥은 동방에서 의인이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지만 그를 시험하려는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이 뭐 하셔요? 허락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욥은 자기가 의롭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시험들을 당하면서도 범죄하지 않았지만 욥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가 의인이라는, 내가 죄 없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뭐가 교만과 죄악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그가 욥기 23장 10절에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단련돼야 될, 내가 회개해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뒤에 욥이 어디에 있어요? 회개해요? 잿더미 위에서 회개한다고 고백하면서 회개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를 욥이 알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하셔요? 그 시험에서 당연히 건지시고 욥의 도대체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욥의 가정이, 욥의 자녀가, 욥의 모든 복과 권세와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욥기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이 말씀의 진정한 숨겨진 교훈은 무엇입니까? 시험이 왔을 때는 그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왔을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이 첫 번째 믿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시험들이 온 것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시험들을 거두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어머니가 자녀 문제로 밤마다 울며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너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짓들은 다 하고, 정말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이 엄마는 삶의 소망까지 끊어져서 날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야고보서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바꿨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더 사랑하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어머니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언제부턴가 아이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바뀌었고 훗날 이 아들은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의 지혜로는 그 시험들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두 마음이에요. 여기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기 의심하다라고 하는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자꾸 내 마음이 나눠져. 자꾸 내 마음이 갈라져.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이 갈라지고 교회로부터 내 마음이 갈라지고 사랑하는 내 사람에게서 마음이 갈라져요. 이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구하지 않고 있고 내 마음속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8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두 마음이라니, 두 마음. 아이, 목사님, 전 두 마음 품은 적 없는데요? 그건 주님만이 아시죠. 여기 두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은 여러분 90대 10이라도 두 마음인 거예요. 80대 70이라도 80대 20이라도 두 마음인 거예요. 뭐 하나님이 10이고 세상이 내가 90인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심지어는 하나님이 90이고 그리고 세상과 내 마음이 10%라도 그것도 두 마음인 거예요.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게 너무 무서운 말이죠. 만약에 제가 이런 말들을 지어서 했다면 우리 중에 시험 드는 분들도 혹시 생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구하여도 받지 못합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질 않나. 어린 다윗이 돌 하나 들고 나간 그 돌에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 그것도 그 시대 최고의 장수가 쓰러져 죽임을 당하지 않나. 문둥병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람을 물속에 들어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그게 나아지고, 사렙다 과부의 집에는 이제 흉년으로 다 죽게 되었는데 마지막 남은 기름,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로 이 떡 한 번 해서 아들 한 번 더 먹이고 죽이려고 하던 그 과부 가정에 그거 나에게 줘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100% 믿음으로 드렸던 그 사르밧 과부는 그 뒤로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고 떡 반죽국에 이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아서 흉년을 지나도록 그들은 풍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왜 이런 기적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시험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여전히 내 방법, 여전히 내 의지, 여전히 내 감정이, 내 지식이 그 모든 것들을 앞서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지만 뭐 안 해주셔도 어쩔 수 없죠. 근데 정말 될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진 않으세요. 아니, 이 세상에 완벽한 믿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것, 두 마음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지 않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들든지 세상을 붙들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세상. 이 두 가지를 치면서 가는 것은 둘 다에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은 누구도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반갑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가치관을 바꿀 수 있기를, 이제 내가 살았던 모든 방법에서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만, 아멘.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그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시험을 보고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고 돈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소피아 투 데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기를 바라요. 두 마음을 품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순절 그리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뻐하셨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셨고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 마음이 나눠지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험이 우리를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지혜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시험들을 통과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별단코 두 마음이 되지 않도록, 나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믿음으로 시험을 승리하는 이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리브가 여전도회 회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